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우리 78절 79절 우리 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모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며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날마다 기쁜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나누죠. 기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네, 기쁜 그리스도의 날인데 얼굴은 기쁨보다 피곤이 가득하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좋습니다만은 이 날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2차 대전에서는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 날 하루는 쉬었다고 하죠. 전쟁도 쉬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날이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오락적인 재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다. 물론 육신으로도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자벳의 남편이기도 하죠. 이 사가랴가 어떤 인물이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자벳
부인인 엘리자벳과 이 사가랴 이 두 부부의 어떤 경건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없고 경건하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다. 7절 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 사가랴가 그 사실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네,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요한이라 하리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15절 봅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천사가 예언했단 말. 그러면서 그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까지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대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앞으로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예언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가랴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천사의 말을 믿어요? 의심해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뭐요? 자신의 현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나와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는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잖아요.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자, 19절 봅니다. 그 까닭에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지금 사가랴의 현실적 안목과 또 그 깊은 불신앙이지요. 그 의심 때문에 10달 동안이나 말을 못하게 돼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돼요. 자,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순간 말이 나와요. 말을 하게 됩니다. 10달이 지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달 동안 말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여성분들은 하루에 2,000단어를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우중에 빠진다고 했어요. 이 사가랴는 10달을 말을 못하게 됐어요. 어떨까요? 그 심정이.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출산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칭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자, 67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 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말을 불신한 까닭에 10달 동안이나 말 못하는 상태로 있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사가랴의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있었겠죠. 아, 내가 제사장으로서 있었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불신앙했구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 앞에 불신앙을 보인 까닭에 10달 동안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10달 동안 사가랴가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겠지요. 그렇겠지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고뇌의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믿고 알았다는 율법, 내가 알고 있었다는 이스라엘 역사,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천사의 존재 앞에 두려워했던 것도 그렇고, 그지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다고 했던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자신을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과 함께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68절에서 71절까지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것의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됐는데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반인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와, 내가 막 10달 동안 말 못하고 참는다고 죽을 뻔했다. 하나님 어딨냐? 신이 어딨냐? 신이 있으면 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할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원망할 텐데 사가랴는 10달 동안 뭐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 때문에 이런 인간 죄악과 불신앙에 갇혀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셨구나.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믿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68절에서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생긴 것. 아멘. 자, 그러면서 율법과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72절에서 7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울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랬겠죠.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고 거룩하게 살았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숙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결과물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적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언약?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듣고 마리아의 잉태를 들었잖아요. 엘리자벳의 찬양을 들었죠. 마리아의 찬양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에 오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이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의 신앙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76절에서 77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이 찬양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브리엘에게 들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76절, 7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구약을 통틀어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나를 이 땅의 인류를, 나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8절, 7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신앙, 메시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긍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정한 날이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교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력을 논하는 관점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해가 돋은 것이 아니라 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아멘. 사가랴가 이것을 분명히 안 것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하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9절 읽어보세요.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 하늘로부터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해가 뭐요?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 속에 있는 자를 가르친다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건강의 실패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죽음의 위기라든지 이런 속에 있을 때에 돌아오는 확률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멀쩡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래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거나 잠시 뭐가 되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훌륭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잠깐 반짝일 뿐이었어요. 결국은 나이 들어 시들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잠시의 영화와 부귀와 무엇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또 피곤한데 늦잠 자자, 편안하네, 따뜻하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삶의 현실이 혹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또 그 기도에 오늘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같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탄 감사,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날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또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 평안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해달라고 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긍휼로 은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삶을 통하여 평강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쁜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청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